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그 첫 가사가 그런 가사네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오늘 이 시간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질을 얘기하겠죠? 혹 건강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나 권력을 말하기도 하겠죠. 물론 물질이 있으면 생활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다 평안하냐? 물질 없으면 다 그러면 안 평안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요? 소중하죠.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일비유를 마치고 우리 교회 청년인데 이 척추에 무슨 염증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희귀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약물로 지금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건강했거든요.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명예나 권력 영원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요즘도 뉴스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소중하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대도다. 금보다 훨씬 더 믿음이 귀하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보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과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어느 가정의 가장이 일이 있어서 집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을 온전히 믿고 있는 아내는요,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질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고요. 오히려 기다리면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다리면서 더욱 남편을 소중히 느끼게 돼요. 누가요? 남편을 온전히 믿는 아내는요. 그렇게 소조가 기다리다가 남편을 맞이하면 어느 때보다 남편이 소중하고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는요,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러는 거죠. 어디로 샜나? 어디 가서 누굴 만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나? 그쪽으로 자꾸 이제 상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나쁜 방향으로요. 그러다가 하여튼 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한바탕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서로를 믿고 사는 가정이라면 가난하건 부하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보기에는 의리의리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좋아 보여도 서로 불신하고 산다면 그거 지옥이죠, 지옥. 불행하고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간혹 우리 주위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거하고 의심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남을 의심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속을 줄 아냐? 무슨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신을 미리 방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해 보여도 사실은 헛똑똑한 사람이죠. 만사를 의심하는 사람은 IQ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에게도 손해고 남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아도 그냥 묻어두는 사람, 그래서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리부터 의심하고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 믿는 만큼 평안할 수 있고, 반면 믿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원망과 불평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미래를 봅니다.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로 오늘 현재의 생활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그 미래로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나아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의 의미를 재확인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귀, 영화, 자유, 평등, 번영을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이렇게 자꾸 성경 읽어다 보면요, 여호와를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난 2대, 3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태어났고 노예 생활에서 성장했고 노예 생활에 완전히 길들여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유인이들이라고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도 필요했지만 이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쓰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10가지 재앙을, 그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수락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수십만의 군사가 열을 지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무슨 시설들이 발달되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행진을 하다 보면 며칠씩, 몇 달씩 그냥 걷는 거죠. 이동을 하니까. 근데 그 대열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선두에서는 끝이 안 보이고 끝에서는 선두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두에 가는 대장 바로 옆에 이렇게 훨훨 타오르는 불 항아리를 늘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밤이 되면 연기는 안 보이고 불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후미에 있는 군사들은 저기가 선두고 저기 선두에 우리의 대장이 지금 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도 행진할 때 신성하고 영원한 불이라고 이름 붙인 그 불을 담은 큰 항아리를 가지고 동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길로 선두 진영을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이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그런 항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을 이루어서 뜨거운 사막에 그늘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타죽지 않게 했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무섭고 밤에는 또 그렇게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목사님이 이 광야를 한번 체험하겠다고 가이드도 없이 혼자 차를 타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되고 차가 고장나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광야가 혹독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워 타 죽고 밤에는 추워 힘든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만 60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한 200만, 그들이 그 광야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인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잘 섬긴 거 아니거든요. 우상도 섬기고 노예생활에 찌들어가지고요. 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민될 자격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사랑하셨듯 그들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분들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낮에는 타 죽을까 밤에는 얼어 죽을까 늘 보호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약점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전쟁을 해도 하게 되면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분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약점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일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참 내놓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 부분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일일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어서 읽어보게 되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적절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애굽이 쫓아오잖아요. 지금 군대가. 예? 그럴 때는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가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경계를 만듦으로 이 군대가 침범이 못하도록 막아주셨고요.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들을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적절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그것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도 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정표도 없고 어딜 갈지도 모르고 이정표 하나 없는 그곳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할지 때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얼마큼 더 길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는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 운명을 책임지겠다. 어디로 가든 어느 위험한 곳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예? 우리 지금 몰라요.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몰라요.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요. 그거 믿는 겁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끝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의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얼마만큼 믿고 따랐느냐? 예? 신뢰하고 믿고 따랐느냐? 얼마나 전적으로 믿었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온전히 믿고 따르면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식량을 주실 것이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실 것이고,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구름과 불기둥을 온전히 믿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죄입니다. 지금 여기 13장에서 애굽 쫓아오고 14장에서 이제 홍해 건너가지고요, 15장에서 찬송을 불러요. 감격해서. 근데 16장에 딱 가면 마라에 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 모세 원망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원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믿지 못할 때에는 구름 기둥 밑에서도 원망하게 되고, 만나를 먹고도 원망하게 되고, 반석에서 마음 물을 마시고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원망투성이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가만히 그 당시 이 지리적인 상황과 함께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가 이 밑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42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정탐꾼도 그저 앞으로 보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북쪽으로 진격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글로 보내지 않으시고 동쪽으로 틀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둘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올라가면 42년을 갈 수 있는 거리라니까요. 이 길이 그 당시에 군사도로였고 교육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근데 글로 보내지 않으시고 동쪽으로 옮겨서 광야를 돌아 40년 걸려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 동쪽으로 가면 우선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이 홍해는 수심이 한 340m가 되는 깊은 물입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쉬운 길이 아니라니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려운 일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지금 여기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블레셋을 만나거든요. 전쟁하면 이길 확률이 없잖아요. 지금 노예인데.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홍해의 광야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인도할 터이니 나를 믿고 따라라.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의 이 공경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요, 이 홍해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아시죠? 미디안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것도 모자란 숫자인데 하나님이 줄이시라고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더 줄이라는 거예요. 3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기드온으로서는 난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이기도록 되어 있다. 만일 만인 군사로 나아가 이겼으면 너희가 싸워 이겼다 할 것이요 300명의 군사로 나아가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할 것이 아니냐라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우리는 다 내가 했다 그럽니다. 내가 했다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끝나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막다른 골목길로 인도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참 이상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 원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원망의 이유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악성 건망증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건망증은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좋은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악성 건망증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은혜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아주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불리했고 나빴던 일만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름답고 좋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했던 일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성 건망증인데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네?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악성 건망증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10분의 1만 기억했더라도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혜스러운 구원의 역사는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처한 이 현실, 어려운 일만 생각하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조급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좀 느긋하게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쭉 나가다가 3장 4절에 배신하고 조급하며,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한 겁니다. 아주 급해요. 저도 별로 이렇게 급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그 사실 뭐 얼마 시간 아니면 이제 신호 바뀌잖아요. 그 기다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한 단적인 예지만 너무 조급한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 자기가 원하는 때 딱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뭐 빨리 뭘 좀 해야겠는데, 빨리 좀 뭐가 좀 일어나야겠는데, 자기 생각이고 그거는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원망은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신,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믿지 못합니다. 불신으로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거 안 해, 이거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줄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느 착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진실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보다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위암에 걸립니까? 저 나쁜 세상 놈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아주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예? 제가 우리 교우들, 지금은 신방을 잘 못합니다만 예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좀 어려운 질병에 걸리셨는데 딱 신방을 갔는데 막 원망 불평을 틀어놓더라고요. 내가 악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내게 왜 이런 질병이 걸리는지. 공감도 되지만 이 농부가 그런 것이죠. 예? 내가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려야 되는지 아주 원망이 아니냐 가득 찼던 거죠. 그러다가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제 한편 성경에도 그랬고 또 목사님 들은 설교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 기도하면 안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 없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원망하지 말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도 감사하고 열심히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했던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병에 걸린 것도 잊어버리고 낫게 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과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 위암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죠? 뭐 기본적으로 다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금방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불평하려면, 원망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원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원망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모세가 외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지금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믿기에 의연하게 14장 14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여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랜 동안 땀이 차는데, 그래도 누가 알았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 그런 모든 일이 우리 모두 다 겪는 것이고, 또 그로 생기는 연쇄적으로 어려움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힘든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뜻하지 않게 기도할 일들이 생깁니다. 하루 이틀 기도할 일이 아니라 1년, 2년 기도할 일도 아닌, 어떻게 생각하면 숨이 아주 콱콱 막혀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아주 긴 싸움이 아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분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구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